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나라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나라로 내 맘껏 전하라.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원히요 왕 받으신 영원히로 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요 왕 받으신 영원히도 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요 왕 받으신 영원히도 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요 왕 받으신 영원히도 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고 정말 주님께서만 온전히 그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그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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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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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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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온전히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라고 하기보다 이제 한 글자예요. 뭐냐면 바로 선.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선. 여기서 선은요, 선하다 할 때 이야기하는 선이 아니에요. 선.
선을 지키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그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넘다, 선을 넘지 않다 이야기할 때 그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결국 기준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이거 선 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는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선 넘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 그 나름대로의 선,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느 편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을 잘 지켜야, 그게 바른 선이라면 선을 잘 지켜야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삶의 균형을 잘 잡고 몸과 마음과 대인관계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우리가 정한 선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한 선을 넘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그 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선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잘못된 기준과 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를 가셨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신 거고 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처하게 되셨을까요? 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육을 치유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병자들,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정말 그냥 슈퍼스타였어요. 어떤 병을 고치셨냐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한 손 아예 못 쓰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고치십니다. 중풍병자 일으키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막 오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야 너 조용히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의 보호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까지 뚫는 사람이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너무 막 밀치는 거예요. 너무 밀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시고, 갈릴리 바다 호수거든요. 사실은 그 호수에 작은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게 물을 거의 바리케이트 삼아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이러다가 사람들이 말씀도 못 듣고 그냥 뭐 치유받는 데만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거 좀 시간과 공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따로 행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정말 많이 따랐죠. 따르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한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측근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강으로 듣는, 이 설명과 직강으로 듣는 그런 제자들을 착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 12제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마테, 바돌로메,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세우셨어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어디를 가셨냐?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들어가셔서 훈련을 하셨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산에서 직강을 하시고 강의를 하십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다.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거 안 떠나면 어떻게 해? 그럼 한 번 더 외쳐. 뭐 이런 것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이거야. 천국 복음 이렇게 전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려갔다 와라. 해보고 와. 그 다음에 또 피드백을 받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는데 안 떠나요. 그럼 이렇게 해봐. 하고 막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명을 딱 정하셔서 아주 집중적으로 산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집으로 가셨죠. 누구의 집이냐? 아마 뭐 베드로의 집 아닌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 집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저 슈퍼스타. 내 병은 치유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로 인해 식사도 못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식사도 못하셨다. 이 장면으로 인해서 21절의 말씀이 시작돼요. 자,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섭니다. 예수님 가족 있으십니다. 예.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태어나셨다? 낳으심을 입었다. 예. 그런 육신의 아버지 존재하십니다. 예. 우리 호적상으로는 존재하세요. 누구죠? 요셉. 예수님 동생도 있어요. 정말 유명한 동생이 여러분 다 아시는 동생이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서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예.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야고보서는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예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 나섭니다. 이게 선 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일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산속에서 막 사람들 가르치고 오는 사람들 마다하지 않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시는데 이제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끼니는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엄마가 등장합니다. 아이 엄마. 우리 K 엄마라고 하잖아요. K 엄마, 이스라엘의 엄마, 아이 엄마가 등장해요. 가족들이 몰리기 시작. 밥은 먹어라 예수야.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니까요. 사실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 위대하다는 것은 부모님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뭐 동생들이 하루 이틀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결혼도 안 했어요. 이제 약혼한 상태인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 동정녀. 나는 이 여자랑 함께 뭐 잠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대요. 근데 사람의 아이도 아니래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요셉이 이거 적당히 헤어지자 이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성령님으로 잉태됐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마리아랑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출생이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때부터 서기관들을 막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막 가리켜요. 강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제 커서 진짜 뭐 하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긴 한 거죠.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밥은 먹고 해야지. 무슨 뭐 자기가 뭐라고 시작부터 40일 금식부터 시작해. 그러다 죽겠네. 우리 애 잡겠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나이가 30이 돼도 애거든요. 내 자식 죽겠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고치는 거 알고 가르치는 것도 알겠는데 밥은 먹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의 엄마, 이스라엘의 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정신 차리라고, 좀 절제를 하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장기전으로 가야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려고 가는 것이에요. 이 미쳤다는 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믿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바로 전 구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밥도 안 먹고라는 부분이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절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율법학자들이랑 막 굳이 그렇게 부딪히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진짜 복음 전하려면 저 사람들하고도 좀 친밀해져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래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니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미션을 받고 파견된 서기관들이 출동합니다. 마치 이제 바울이 스데반을 찾아갔던 것처럼 뭐 이때 또 이제 찾아간 거죠. 갈릴리 지역에서 율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어그러뜨린 사람이 출몰했으니 너희들이 가봐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정을 보고 자기들 기준에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가 바알세불이 들렸고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선생님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어떤 존재냐면요, 당시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명확한 명칭으로 얘기하면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사탄 들렸네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제정신 없는 그런 영화에서 막 자기 이상한 짓 하면서도 막 조금만 사탄 들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예수님한테 지금 사탄 들렸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히 지금 하나님 아들한테 사탄 들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바알세불이 능력을 주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학자들 막말해요 막.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화내셔도 괜찮으신데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설명하신지 한번 보죠.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3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정말 친절하게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야, 이거 진짜 눈높이 교육인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사탄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논리가 잘못됐어. 사탄이 사탄을 쫓는다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탄이 귀신들의 왕이 스스로 악한 귀신을 쫓는 것에 집중을 하면 스스로 자멸하는 행동과 같아. 만약에 잠깐 뭐 자리 이동이 됐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쫓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스스로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인데 어떻게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멸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팔 일은 없겠죠? 영역 확장을 위해서 막 악한 영을 새로 집어넣고 이 영을 이동시키고 막 이런 건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자유해져요. 심지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막 예수님을 막 두려워합니다. 물론 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막 변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사탄 들렸다고 이야기했는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친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자, 내 얘기 들어봐 하고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탄을 묶어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뭐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알세부를 묶은 사람이 나야. 묶은 인자가 나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힘을 가지고 악한 것을 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지금 묶으신 것이고 그에게 속해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고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던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데려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요 예수님께 묶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탄이 심판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받고 있지 않지만 사탄의 심판은 확정돼 있어요. 단지 주님의 때에 그 심판의 시간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직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뿐인 거지. 이런 거예요. 마치 형은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대기 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알세불이어도 귀신들의 왕이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없이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예수님을 묶으려고 한 어떤 서기관들의 어떤 논리, 이게 율법학자들의 논리가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생각보다 사탄의 힘을 되게 강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데스라는 지옥을 다스리는 뭐 신 뭐 이런 거 듣고 아, 사탄은 지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절대 아니에요. 지옥 그래가지고 막 사탄은 아니죠. 사탄 숭배자들이 막 지옥에서 어차피 뭐 사탄이 힘이 있을 테니까 난 여기서 사탄을 따르고 죄짓고 살면서 편하게 있겠다. 뭐 난 사탄을 따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지옥에서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거기 안에서 왕노릇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유가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당기려고. 나만 죽기 싫으니까. 나만 심판받기 싫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탄이 뭐 무슨 지옥에서 힘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을 따가지고 성경과 연결하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도 너무 강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길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단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잡혀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세상과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준, 선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는 것은 규칙적인 것 혹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가지거나 자신만의 선과 기준을 가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선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직계 가족과 서기관이에요. 본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성적인 활동이 없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존재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의 기준에서의 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되게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30살이 딱 됐을 때 가문의 기업, 뭐 건축업 이거 그래 네가 안 물려받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하셨어요. 목수, 그 예수님의 그 아버님이 그냥 일반적 목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건축업이다. 그러니까 건축회사의 어떤 아주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더라는 수식어와 같은 비슷한 거를 붙여서 이제 목수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목수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뭐 집도 짓고 그 주변에서 유명한 뭐 어떤 가구업체 사장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건축업 안 해도 된다. 그 네가 목수회를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목수 이제 안 해도 된다. 그거 말리지는 않을게. 그런데 밥은 먹고 다녀라. 밥은 먹고 다녀야지. 아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하나. 예. 밥심이 있어야지 뭐라도 하지. 그리고 굳이 저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다니면 탈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옳은 것이 맞긴 맞는데 너무 타협 없는 것도 그게 좀 지금 유대 사람들 만나는데 율법학자 무시하고 다니는 건 그건 진짜 너무 지혜롭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의 존재는요 매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어떤 정치권이 제사장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제사장들이 이제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가족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그 장남이 밥을 굶고 다니고 아니 뭐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밥 굶어 다니고 좀 너무 과하게 행동해서 막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이젠 자기 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당신 아들 아니었냐 뭐 이러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말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린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선하신 예수님,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가족이라고 가깝다고 말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가족들이 했어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내가 보기엔 자신들이 보기엔 말씀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사탄 들렸대요. 이게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사탄 들렸대요. 어이없죠. 진짜 어이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런데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밥 먹고 다니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 밥은 먹고 다녀라. 이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건강 챙겨라. 잘못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하고 이제 좀 화목하게 지내라. 분쟁 일으키지 마라. 이거 잘못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좀 놀래서 이전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 의심 한번 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선, 기준,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선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밥 먹고 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으로 인해, 그 기준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심지어 예수님께 사탄 들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조심히 사용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조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이다, 상식이다 이런 말은 언제 보통 사용하나요? 일반적, 상식적 뭐죠? 자, 인간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그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할 때 사회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일반적이다, 상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룰이 일반적이고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다, 상식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중적인 것들이 많아요. 대중적인 것. 대중적이에요. 이 대중적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대중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이다, 상식적이다, 논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이냐? 이것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것들이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것, 인간의 기준에서 동의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진리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지혜로운 자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 타임머신은 없지만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모습 보면은 괴상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 딱 하는 거 보여줘요. 이게 셀폰으로 막 이게 막 카톡하는 거 보여줘. 석기 저 사람 사탄 들린 거예요. 막 만져요. 돌을 만져. 오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선이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그러나 이게 진리인지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선, 그 기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기준으로. 내 생각엔 아닌데 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선과 어떤 기준을 점검해야 될까요? 무조건 선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과 기준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리는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 내 논리와 기준에선 너무나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점검하는 과정,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점점 줄여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 뭐 점검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자,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씀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진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저기 열심히 뭔가 말하는 사람의 그냥 얘기겠지. 그리고 그냥 넌 얘기해라, 나는 안 듣겠다, 내 할 일 가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을 따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이에요. 목사님, 말씀 지키는 게 좋은 건 알지만 그거 따르는 거 어렵다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죠?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건 알지만 그것을 따르기는 어려워요. 살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라는 관점은 말씀을 나는 완전한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생각하실 수 있죠?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따른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을 따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생각의 프로세스가 진행돼요. 어떻게 말씀을 못 지켰어. 말씀을 너무 지키고 싶은데 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죠? 라는 프로세스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알지만 나는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어려우면 저는 못할 수 있는 선택도 있지 않을까요? 이해 가십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분이 자꾸 제가 연약해져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말씀의 진리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그러네 너무 쉽지 않지 않나요? 살다 보면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에게 좋은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 따른다. 이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진짜 무서운 관점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모두 지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 안 지킨다고 제가 정죄하지 않아요. 저도 말씀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냥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노력하는 거지. 못 살았으면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지. 저도 말씀 다 못 지켜요. 그리고 거짓말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이 진리라고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옳은 건 알지만 근데 너무 어려워서 나는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선.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진리, 나한텐 진리 아님. 선택사항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악한 길로 유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지키면 나만 안 지키면 또 싫거든요. 민망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 그래서 말씀을 너무 지킨 사람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아니면 내가 안 지키는 것을 내 감정 호소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삶을 살아간다는 서기관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위험한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인간 죄성이 있어서 또 그렇게 주위에서 이야기하면은 사실 나도 지키기 어려우니까 좀 하지 말아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 진짜 말씀 지키기 어렵던데 여러분 안 어려우세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진짜 몸을 치면서라도 가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 이러면 한번 유혹은 안 받나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중요해요. 이 발백구석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말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여러분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행함으로 구원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뒤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말씀의 진리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의 진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신가 보네요. 오늘 저의 연약함만 지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힘들던데요. 물론 그래서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이라고 해서 걸어가는데 코로나 때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척교회자 개척선교단체 리더 입장에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이 씨름이었어요. 이 공간에서는 3명이 맥시멈이어서 3명에서 예배하고 막 저기에서 마스크 있고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니까 지켜야지 이런데 여기서 아무도 못 오게 막아야 돼요. 오게 사람 온다고 한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이런. 지금 장난 아니었어요.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지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2-3년을 그렇게 버텼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중간사 알아요. 너무 속상할 땐 저 혼자 저기 뒷산 타고 왔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 타면 하나님한테 씩씩거리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연약한 모습인가요? 저는 어려웠어요.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적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치중돼 있나? 내가 너무 율법적인가? 뭐 이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적으면 세상과 나의 삶을 비교해요. 다른 사람 저렇게 사는데 막 SNS 보면 막 장난 아니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자꾸 이제 인스타와 유튜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순간 비교가 막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적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 같이 의도하지 않게 악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괜히 악역을 자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밥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저 점심에 맛있게 먹었거든요. 저도 밥.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선, 기준이 어디에서 시작한 건지는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다들 그렇게 산다. 내 생각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아이 엄마, 이스라엘의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인간 기준, 세상 기준의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세상 기준의 선을 넘어서 진정한 진리와 선함의 선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기 딱 좋은 찬양이 있어서 이걸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변함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완전한 진리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삶의 모든 선과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희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완벽한 진리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간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것은 나의 지경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준을 말씀으로 새기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